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찬을 준비해야 돼. 모든 것을 갖췄으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8월 1일인데 8월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성전에 안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종교자들이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이거를 듣고 이 종교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강팍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비유가 세 번째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처럼 어떠한 먹거리나 볼거리가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시대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먹고 살아가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진만 보더라도 그냥 길거리에 신발을 신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와 같이 이 먹을 것이 풍성한 혼인잔치, 이 먹을 것이 풍성한 이 곳은 그 당시에 그 땅에서 누릴 아주 아마 최고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 잔치는 두 번의 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이 날짜를 정합니다. 잔치를 시작할 날짜를 정하는데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고 날짜를 정한 상태에서 이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을 정하여서 종들을 보냅니다. 참석할 수 있는지 참석할 수 없는지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 참석할 사람들의 숫자가 파악되면은 그 수에 맞는 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잔치의 당일에 이 주인이 음식이 끝나는 대로 다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처음에 그때 초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 이것이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잔치 참석의 초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잔치의 당일이 되어서 두 번째로 이제 종들이 나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그래서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잔치에 나오겠다고 응한 사람들이 갑자기 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다시 종을 보내어서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꼭 오시라고 다시 한번 이제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살진 짐승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 한 마리에 600kg라고 쳤을 때요,
이 600kg의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1,5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시에도 그렇게 이 근수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은 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소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겠죠. 적어도 2마리 이상의 소를 말합니다. 2마리 잡았다면 3,000명이 먹을 음식, 3마리 잡았다면 4,5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를 잡은 것입니다. 이어서 소만 잡은 것이 아니라 살진 짐승도 잡았다고 하고 있는데 뭐 양이나 뭐 염소나 닭 뭐 이런 동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 역시 복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를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 초대했는지, 부족한 거 없을 만큼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이 정성들을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알맞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5절과 6절의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보지 않다 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 아시에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것, 등한시 여기는 것,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개무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 밭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인생의 어떠한 즐거움이나 인생의 어떠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과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에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와 학교 또는 뭐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신뢰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을 영원히 아니라 세상에만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살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잡다, 모욕하고 죽이다, 점점 그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사용하여서 이 적나라한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선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이 비유에서 임금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유대인들이 이 잡고 모욕하고 죽이라고 이렇게
세 개의 동사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 악행을 표현한 것처럼 임금도 보내고 진멸하고 불사르는 이 세 개의 동사로 심판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처음에 이 임금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예를 갖추어서 했습니다. 초대할 사람에게 미리 종들을 보내었고, 그래서 참석할 여부를 확인하고 잔치 준비가 끝났을 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정식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저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잔치가 마음에 드는지,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불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마치 해놓은 음식을 빨리 처리해 버려야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어떠한 비유와 문학적인 풍자에 해당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번에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가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식적으로 초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잔치가 열린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잔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처음에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이 율법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든 잔치에 초대하게 되었다고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비유의 이제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잔치를 보면요, 이 호스트가 처음부터 배석해 있진 않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될 때에 이 호스트가 중간에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득 찬 잔치에 이 호스트가 등장했다는 것이 바로 이 잔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딱 임금이 등장을 했을 때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떤 혼인잔치에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이 있고, 장례에는 장례에 어울리는 옷이 있고, 뭐 또 다른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할 때 어울리는 옷이 있지만, 이 결혼잔치, 이 어떠한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보고 임금이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연히 이 사람이 갑자기 초대돼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막 갑자기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고 해서 갑자기 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복을 입지 않을 수도 있지, 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 이스라엘 이 임금이 베푼 잔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왕궁에는요, 왕궁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입혀주는 예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은 나누어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잔치를 초대한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금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하나님의 형벌이 영원한 형벌임을 결국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입을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우리는 분명히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그 예복 입을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거부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끝에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은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는 잔치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고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떠한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과 죄인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격을 꼭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도 설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고 떼어놓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는데요, 정직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에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과 참 비슷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의를 드러내고 어떠한 내가 잡아놓은 기준들, 내가 정해놓은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또한 내가 어느 정도 잡아놓은 그 기준이 옳다고 우리는 올곧게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만큼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까? 그 옷을 계속 입고 계속 내 옷매무새를 바라보면서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세상 것으로 물들어진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러한 주장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맛을 보는,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는 듯한 그 즐거움과 평안함, 그러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8월의 첫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고 또 그 잔치의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밭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핑계로 또 내 욕망이나 어떠한 가치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잔치를 떠나가서도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자만하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외로움에 떨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궂은 날씨 가운데에 주님 안전으로 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